오늘 우리는 함께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있는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 이하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 같이 읽으십시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예배당에 모이면 우리가 자연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예배당에 모이면 찬송시가 있잖아요. 우리 찬송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 영산 싱거스들 앞에 나와서 찬송인도 잘하잖아요. 요사이는 각 세계의 예배 형식이 이 자유분방한 찬송 예배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싱스프레이션이라고 해서 영감을 따라 찬송을 부릅니다. 그래서 점점 옛날의 전통적인 이 성가대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지금 구라파나 미국에 가면 이 성가대가 없어져요. 그리고 모여가지고서 싱스프레이션이라고 해서 그런 싱거스들이 모여가지고서 아주 활기차게 찬송을 인도하는 그러한 찬송시가 유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불평 원망을 무지무지하게 싫어하십니다. 불평 원망하는 것은 사람도 듣기 싫지 않아요. 불평 원망하는 아내 데리고 사는 남편 행복하겠어요? 불평 원망하는 남편 데리고 사는 아내가 얼굴이 확 피어진 거 보았습니까? 늘 불평 원망하는 자녀들을 거느린 부모는 그 마음속에 수심이 가득하지 않겠어요? 불평 원망은 우리에게 슬픔을 갖다 주고 절망감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나 찬양은 기쁨을 갖다 줍니다. 찬양은 소망을 갖다 주고 찬양은 활기차게 합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정말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려면 이 향기로운 제사를 많이 드려야 돼요. 찬양을 많이 불러야 돼요. 아주 활기차게 성도들이 함께 찬양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고린도 교회도 그들이 모일 때 찬송시가 있었고 또 가르치는 말씀도 있습니다. 가르치는 말씀. 성경 공부도 있었다는 거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다음 계시도 있습니다. 계시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연분별의 은사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계시도 있고 또 방언도 있고 또 방언 통역도 있고 우리 한국에서는 방언과 방언 통역 예배가 별로 많지 않지만 주로 이 구라파나 미국의 오순절 교회에는 가보면 방언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방언을 하고 그다음 통역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통역하는 이러한 예배 의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같이 큰 교회는 저쪽 구석에서 방언해도 이쪽 구석에서는 한국말 하는지 방언하는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 큰 교회는 마이크 시스템이 여러분 자리에 다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방언을 해도 다른 사람이 통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체가 알아들을 수 없죠. 그러나 조그마한 모임에서는 그냥 마이크 없이 말을 하면 다 알아들을 수 있을 때는 성령의 역사함을 쫓아서 방언의 메시지를 주시면 그 다음 방언의 메시지를 하면 또 하나님이 통역하는 사람의 통역을 주셔서 통역하는 이러한 은혜로운 예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말한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절대로 자기 개인의 쇼를 위해서 하지 말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찬양을 불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의 은혜가 되기 위해서 해야 것이지 그 노래 자신 자랑을 하기 위해서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의 은혜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 세상 쇼하는 데서 부르는 노래처럼 자기 노래를 자랑하고 자기 목소리를 자랑하려고 하면 그거는 아무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멸망의 앞잡이라고 해서 그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설교도 그래요. 설교도 하나님 성령을 말미암아 레마를 받아서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말씀을 전가하는 좋은데 내가 웅변을 하겠다고 말하면 이건 큰 잘못입니다. 설교는 웅변이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회개하고 그러고 덕을 세우고 안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웅변 자랑은 유창하게 내가 청산유수로 웅변을 해서 사람들에게 박수간치를 받겠다. 이거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지요. 이건 잘못하면 크게 왜곡될 수 있습니다. 히틀러 같은 사람 마귀의 영을 받아가지고서 독일 국민들을 웅변으로 사로잡았습니다. 전부 열광하게 만들어서 제2차 세계대전으로 몰아넣어서 5천만 명이 전쟁으로 죽었습니다. 이런 인간을 흥분시키는 인간적인 웅변, 이것은 교회 예배가 아닙니다. 교회 예배는 웅변이 아닙니다. 교회 예배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성령의 영광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도 없는데 자기 말을 하면 큰일 나죠. 내가 여러분께 전에도 말했지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선생님 한 분이 오셔서 외국인인데 예언의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다 주는 것이므로 믿음으로 해라. 믿음으로 예언을 하라고 하셨어요. 상당히 마음이 불안하더라고요. 자꾸 믿음으로 예언을 하라 그러는데 예언을 안 하면 은혜가 없는 것 같이 보이고 예언을 하자니까 할 말이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야 예언을 하지 아무것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메시지 합니까? 그런데 그게 아주 북한에서 혈혈단신으로 피난 나와서 나머지 무슨 살이 하다가 중학교 겨우 졸업 맞고 신학교에 들어온 유아무개라는 분이 있었는데 자꾸 그렇게 하니까 이놈이 용기를 내서 나서 내 사랑하는 백성들아, 내 사랑하는 백성들아. 그래도 가만히 있어요. 그럼 또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한참 있더니 할 말이 없네. 그것을 올라치라들었어. 그건 무슨 메시지입니까? 내 사랑하는 백성들아, 아들들아, 딸들아 해놓고 할 말이 없다고 주저앉아버리니 그 창피하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말이 맞아. 나중에 수업 마치고 난 다음에 쥐어 박히고 애들에게 창피하게 선생님이 자꾸 예언하라 해서 일어나서 믿음으로 해본데 입을 열기는 열었는데 할 말이 하나도 없지 않냐고.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지 않은데 자기가 말을 하면은 그거는 위선자가 되고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기도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메시지를 받아서 해야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죠. 그러므로 복음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는 것이지 교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현혹하기 위해서 웅변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강단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현혹해서 웅변하는 거예요. 요사이 여러분 소위 내가 말하는 소위입니다. 정상적인 말고 비정상적인 기도문을 세워놓고 자기는 40일 기도했다, 자기는 100일 기도했다, 자기는 하나님과 직통한다는 사람들이 사람들 갖다 놓고 난 다음 고등점을 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신 지금 당장 11조 얘기 안 갔다 오면 하나님이 당신 집에 불을 내리겠다 한다. 대개 기도문에 오는 사람들 약한 사람이 와요. 사업이 망한 사람, 몸에 병든 사람, 가정의 위기에 처한 사람이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약합니다. 그 사람에게 협박을 하면 백발백중 넘어간다. 당장 당신 집 팔아가지고서 안 가져오면은 당신 집에 큰 화가 임하면, 그렇지 않다고 지금 화가 임하여 죽을 중인데 또 화가 임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공포에 잡힙니까? 당신 지금 병들었는데 이거 아무도 못 고친다. 당신 1억을 가져오너라. 1억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재단 쌓으면 병이 나을 때면 가져오라. 그럼 1억이라도 빚을 내요. 왜? 자기 약하니까.
그 말이 공포심이 됩니다. 그런 여러분 가짜 예언자, 가짜 하나님의 종들이 수다히 많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영들 분별하지 못하고 무조건 하고 산기도 간다고 그냥 가서 머리를 내밀고 안수받고 그냥 예언 받는다고 돌아다니고 하는 것, 독초를 먹고 나중에 쓰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웠습니까? 하늘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전파되지 산기도원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산기도원도 교회에 소속된 산기도원이 주소와 번지가 분명하게 우리 최사실 금식기도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소속하고 우리의 당회에 지시를 받습니다. 그 마음대로 가서 예언기도하고 안수하고 돈 받고 하지 않습니다. 교단에 소속하고 분명히 교회에 소속된 기도원 이외에 초교파직이라고 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기도원 같은 거 세워서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예언의 영을 받았다고 마음대로 안수기도 하고 하는 것은 예언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점치는 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가짜는 진짜하고 비슷해야 가짜가 되지요. 진짜하고 영 틀리면 가짜가 안 돼요. 돈도 여러분 가짜 돈 진짜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가짜가 통하죠. 요새 이태원에 가면 가짜 제품 많지 않아요? 아주 유명한 브랜드 가짜 제품 많은데 어떤 것은 보면 진짜보다 더 멋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야 통과됩니다. 그러면 상기도원 같은 데 가서 엎드려 있는 사람들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돌송을 하는 것이 말을 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은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 아니고 악령으로 온 것 아니면 탐욕으로 온 것입니다. 그걸 분별하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내가 이 교회를 반석으로 세우려니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만세 반석에서 세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하늘나라가 전파되어 왔지. 교회를 떠나서 독립적으로 나가서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은 그거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 것입니다. 내가 45년 목회하면서 그런 특별히 기도받은 시대의 종이라고 하면서 안수하는 사람 따라갔다가 폐가 망신한 사람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완전히 폐가 망신한 사람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개적인 덕을 세우면 안 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늘나라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찬송도 하고 설교도 하고 계시도 있어서 가르치기도 하고 방언도 있고 방언 통역도 있고 예언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해야지 어떠한 개인적인 욕심이나 탐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27절요.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면 두 사람이나 다불과 세 사람이 차설을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이제 방언 예배입니다. 방언 예배는 누가 방언으로 메시지를 정하면 순서대로 하라. 한 사람이 방언하면 그 다음 한 사람이 통역하고 또 그 다음 사람이 방언하면 통역하고 또 그 다음 사람이 하면 통역하되 세 사람 이상은 넘지 말아야죠. 방언 통역 예배는 방언하는 사람이 세 사람 이상은 더 이상 하지 마라. 제가 어느 곳에 갔는데 예배를 해야 되겠는데 설교할 시간을 안 줘요. 계속해서 일어나서 방언하고 또 방언 통역하고 또 방언하고 또 방언 통역하고 또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방언하고 또 방언 통역. 그래서 내가 그때 내 옆에 있는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중지시켜라. 목사님이 성령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성령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일은 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에 척도인데 하나님 말씀은 다불과 두 사람 내지 세 사람만 하라고 했다. 이 성경은 방언으로 말하면 두 사람이나 다불과 세 사람이 순서를 따라서 세 사람 이상은 하지 마라 그래. 세 사람 이상 말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 성령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 내지 세 사람 통해서 말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그건 인간이 스스로가 하는 말이에요. 중지시켜라. 그래서 내가 그걸 중지시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하나님의 은사도
말씀에 써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 은사를 평하는 기준이 돼야죠. 말씀을 뛰어넘어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성령이 주시는 말씀인데 성령이 자기 말씀을 거역하지 않습니다. 28절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방언은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도 못 알아들으니까 자기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으로 그저 대화하고 대중 앞에서는 하지 말아요. 대중 앞에서 방언을 하면 사람들은 못 알아들으니까 오랑캐로 보입니다. 저 사람 저거 아주 웃기는 사람 아닌가, 야만인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이러므로 통역하는 사람이 있을 때 방언을 하는 거죠.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방언은 절제하고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 방언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29절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다. 예언도 모였을 때 일어나서 한 사람이 예언하고 또 두 사람이 예언하고 많이 하면 세 사람하고 그 다음 다른 사람들은 전문가들이 있어서 분별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은 분별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예언은 완전히 성령께 사로잡혀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 말하지만은 오늘날 신약의 예언은 성령의 가마를 받아가지고서 사람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 예언에 사람의 생각이 섞일 때가 많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섞이면은 큰일이죠. 그러므로 경험이 많은 사람이 가만히 그 예언을 알아듣고 저것이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자기의 마음의 소원과 욕심이 섞여서 자기의 영이 예언의 형태로 말합니다. 예언을 할 때 여러분 순수하게 성령으로 할 때도 있고 자기의 욕심이 섞여서 사람의 말을 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점치는 예언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귀신에게 속에서 점치는 예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은 굉장히 위험하고 분별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예언을 여기 분별하게 했으니까 예언하는 자들은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입니다. 경험이 많고 노련한 사람에 의해서 분별해야 돼요. 분별 안 하고 그냥 마음대로 예언이면 다 오케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받아들이면 이건 큰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은 굉장히 신앙의 연주가 깊고 노련한 사람이 해야 됩니다. 이제 막 성령 받고 은혜 받았다고 예언하면 이건 막 성령의 말을 했다가 자기 말 했다가 사탄 말 했다가 막 정신이 없어요. 이러므로 교회는 예언 때문에 교회가 분열된 교회가 많습니다. 예언을 잘못해가지고서 교회를 분열시켜요. 나는 내 제자 중 한 사람 아주 촉망되고 희망이 있는 제자인데 그게 어느 예언하는 목사님이 집회를 하고 하는 말이 너는 너 본체하고 이혼하고 다른 집사님 부인하고 같이 살아라고 그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둘이나 있는 본체를 이혼하고 그 교회에 나오는 집사님 부인을 빼앗아가지고서 또 그 부인도 또 웃기는 게 그 예언한다고 또 자기 남편하고 이혼하고 그 목사하고 결혼했어. 그래가 뭐 박살나버렸지. 예언 잘못 받아가 교회가 풍지박산이 돼요. 그건 사탄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지 아니하는 예언은 예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예언을 하고 다니는 목사가 더 있고 부흥사도 있어요. 그러므로 예언은 반드시 분별해야 됩니다. 예언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불광동에 있을 때 거기 나오는 우리 자매님,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집 딸이 아주 키도 크고 미스 코리아 빵칠만치 미인이었었어요. 그런데 이대를 나오고 취직을 해서 다니는데 그 권사님이 하루 날 좀 만나자 그러지만은 그때 내가 총각이었는데 같이 기도를 하자. 기도를 막 하더니만 예언을 하더라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훌륭한 배필을 예비했는데 바로 내 딸이 당신의 배필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내 속에는 성령께서 아니다, 거짓말이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아주 출중한 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천막교회 가만히 깐 전도사가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집안도 잘 살고 하는데요. 그런데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내 속으로는 아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전도사님 보세요, 하나님이 예언하시지 않은 내 입을 통해서 우리 딸하고 결혼하라고. 나는 첫째, 당신 딸하고 나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잘 살고 당신의 딸은 인류대학을 나오고 나는 인류대학도 못 나오고 나는 못 살고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내 마음속에 공감이 안 갑니다.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갖다가 무시하면 어떻게 하냐고 큰 벌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내 마음에 공감이 안 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아가씨가 폐병 걸려 죽어버렸어요. 내가 만일 그 예언을 믿고서 그 아가씨가 결혼했더라면 박살났어. 그냥 죽어버렸어요. 피를 많이 토하고. 근데 그때 그 생각이 머릿속에 탁합니다. 그러므로 예언이라는 것은 분별해야 돼요. 예언이라고 해서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되죠. 30절요.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 한참 예언을 하는데 옆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특별 계시가 옵니다. 무슨 계시가 오냐? 제가 아니다. 중지시켜라. 제가 잘못 말한다. 중지시켜라. 분별의 영이 오면 중지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예언을 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그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그대로 했다가 박살난 사람 많잖아요. 그러므로 일어나 예언할 때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계시가 임해요. 제가 아니다. 나도 그런 경험이 여러 번 있어요. 제가 아니다. 그러면 그 중지시켜야 돼요. 그대로 내버려두면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31절요.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할 때 그냥 서로 다투어가지고 이쪽에도 말하고 저쪽에도 예언하고 아주 복잡하게 무질서하게 하면 안 돼요. 예언 방언을 하고 방언 통역을 하더라도 순서대로 해서 모든 사람이 조용히 듣고 배우게 하고 예언도 한 사람 세 사람까지 차선을 따라서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 덕을 얻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32절요.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보십시오. 예언의 영을 받아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제하면 절제를 받습니다. 어떠한 사람 방금 교회 설교하는데 일어나가지고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지금 예언하느니라. 그러면 안전하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안전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자요. 내가 당했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보십시오. 예언하는 자는 예언하는 영은 예언하는 자의 제재를 받는 절제를 받아요. 절제 없는 예언은 그건 무질서한 거예요. 그런 일 제가 옛날에는 종종 당했습니다. 성령의 집회를 하고 은혜 분위기가 고조되면 일어나서 그냥 설교하는 가운데 지금 잠시 설교 준비하라. 내게 하나님이 예언을 주신다고. 그래가지고서 설교하는 걸 중지시키고 자기가 예언한다고 고함을 치니까 예배가 그냥 엉망이 되버려요. 그래, 중지하라고. 그러면 성령을 회방한다고 고함을 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언하는 자는 예언의 영은 예언하는 자의 제재를 받습니다. 절제를 받아요. 절제 못하는 건 아닙니다. 방언도 절제받고 예언도 절제받고 다 절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33절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오. 혼단을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처음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의 기품이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자 화평이 왔습니다. 어두움 대신에 빛이 오고 무질서 대신에 질서가 오고 죽음 대신에 생명이 오고 추 대신에 아름다움이 오고 가난한 대신에 부요가 왔습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지
무질서의 하나님, 고통의 하나님, 좌절과 절망의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예배의 분위기는 누구나 더 화평의 분위기, 성령이 임하여서 아주 질서정연하게 화평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34절요. 모든 성도의 교회의 삶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자, 이 문제는 정말로 신학적으로 논쟁을 많이 하고 굉장히 해석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전체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 말한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그럼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성경에 주님께서 하와를 보고 너는 남편을 순종할 것이요,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그건 율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성경에 말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고 또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지만은 말씀이지만 시대적인 정황에 따른 묵시와 계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그 시대에는 여성들이라는 것은 거의 교육을 받지 않았어요. 아주 무식하죠. 사회적으로 그렇게 여성들은 교육을 받도록 안 돼 있습니다. 무식하죠.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가 없습니다. 굉장히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남자 중심의 사회로서 굉장히 남자는 교육도 많이 받고 사회적인 우월한 지위에 있고 여자들은 교육을 받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천시받는 그런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적인 사회적인 정황으로 봐서는 여자들이 남자들을 가르치거나 남자를 다스리거나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사회적인 정황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여자들이 일어나서 교회에서 가르친다고 일어나고 그 다음 남자들을 지배한다고 일어나고 하면 교회에 대한 대외적인 이미지가 아주 절단이 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교회를 안 올 것입니다. 또 남자들은 절대로 자기 아내나 자기 가족들을 교회에 못 가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사회적인 정황을 볼 때에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고 그리고 남자들에게 가르침을 받도록 하는 그러한 것은 한시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여러분 환례의 법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 나라에서는 모든 애들이 태어나면 8해 만에 환례를 받는 아브라함에게 그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환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신 이후로는 철폐되어 버렸습니다. 환례는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반드시 환례를 받으라. 환례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엄한 명령도 한시적인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할례제나 무할례제나 다 똑같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할례의 효과가 없었습니다. 또 안식일도 보면은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 준 절대 명령입니다. 안식일 안 지키면 죽였어요. 아주 엄한 명령이 안식일의 명령,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키는. 그러나 오늘날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일날 부활하셨습니다. 우순절날 성령도 주일날 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토요일날 안식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부활의 날 주일날을 우리가 지키고 성령 강림한 주일을 지킵니다. 왜? 성경은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나는 안식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의 주인이에요. 그러므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우리 마음의 평안의 그림자인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주일날 제자들을 만나러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지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임까지 당한 그 법도 한시적인 법이었습니다. 영원한 법은 아니었습니다. 또 머리에 쓰는 것도 그렇습니다. 요사이 누가 머리에 쓰고 돌아다니냐, 여성들이. 그러나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는 모든 여성들이 머리에 썼어요. 우리 어릴 때도 우리 할머니도 머리에 썼어요. 밖에 나갈 때 머리에 이렇게 쓰시고 나가죠. 그때는 남존 여비 사상이 극도에 처한 처지라 여자들은 언제나 남자의 수하에 있다는 것을 공표하기 위해서 머리에 쓰고 다녔었어요.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옛날과 다르지 않아요. 이제는 교회에 와서도 머리 쓰지 않지 않아요. 그것도 하나의 한시적인 명령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교회에서 여자들은 잠잠하고 말한 것을 허락하지 아니했다 하지만은 이것은 한시적인 것입니다. 요사이는 여자들이 교육을 남자와 같이 동등 그 이상으로 교육을 받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여자들이 많습니다. 그 당시의 여자들처럼 전혀 교육을 받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천대와 멸시를 받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요사이는 동등하게 다 교육을 잘 받고 또 여성의 사회적인 지위가 향상되었습니다. 경제활동도 하고 여성이 투표권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장상 국무총리가 여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세계적으로 여성 대통령도 많고 여성 국무총리도 많고 여성 고급 관리도 많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달라졌어요. 옛날에 초대교회 때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한시적인 관습으로서의 명령이지 이것이 전 시대를 걸친 영원한 법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구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만나는 법은 믿음의 법은 영원한 시대를 통한 법입니다. 그러나 환례의 법도 한시적인 것이고 토요일 안식법도 한시적인 법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머리를 쓰라는 것도 한시적인 것이고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하고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는 것도 그 당시에 한시적인 것입니다. 여성들이 여러분 교회에서도 얼마나 역할을 많이 합니까? 요사이는 여자 목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여자 장로도 있고 권사님 셀 리더들 얼마나 교회에서 활발히 일합니까? 그게 왜 한시적인 것이냐면 바울 선생께서 이 편지를 쓴 그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16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가 로마서를 기록해서 로마로 보낼 때 여제자 베베를 시켰습니다. 남자 제자를 시키지 않습니다. 여제자 베베를 이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에 가라고 하고 그 편지에 보면 베베가 오면 극진히 대접하고 돌봐주라고 했었습니다. 그럼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하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러는데 왜 바울 선생은 그 중요한 성경인 로마서를 베베에게 부탁해서 로마로 가져가게 했습니다. 또 로마서 16장 3절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로에게 문안하라 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가정교회를 세워서 목회하는데 그게 브리스길라가 부인이고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꼭 편지 한 대만 부인 이름을 먼저 적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왜? 그 가정교회의 목사가 바로 그 아내 브리스길라가 그 가정교회의 목사고 남편 아굴라가 도와주고 있었어요. 또 로마서 16장 6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을 가정교회에 많이 수고를 하고 일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럼 마리아가 교회에서 잠잠하라 해서 입 다물고 눈 다물고 어떻게 교회에 일을 해요? 잠잠하고 있었으면 아무 일도 못하죠. 마리아는 교회에서 많이 수고해. 그 문안하라고 바울 선생이 말했습니다. 또 로마서 16장 12절에 보면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버시에게 문안하라. 여기에 드루베나나 드루보사나 버시는 다 여자 이름입니다. 그 바울 선생이 주 안에서 수고하는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와 버시에게 문안하라고 말했습니다. 더구나 사도행전 2장 18절에는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 했는 남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종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성경 구절 하나를 가지고 아주 편견을 가지고 막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고 여자는 아무 직분도 가지지 못하고 여자는 그냥 눈도 맞고 귀도 맞고 입도 맞고 병신 뒷다라지 같이 돼가지고서 살아라. 그렇게 완고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한시적인 명령이 있고 영원한 명령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기에 고린도서에 여자들이 교회에서 잠잠하고 말하지 말라는 것은 그 당시 시대 상황에 따른 한시적인 법입니다. 영원한 시대를 따라서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렇다면 천당 가도 여자는 잠잠하고 있으라 하면 천당 가도 이러고. 그 무슨 천당이 되어요? 고린도 교회가 서 있던 그 소아시아에서 그 시대적인 환경에 의하면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한 것이 교회 발전과 하나님 사업의 발전에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35절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또 사실은 여자들이 교회에서 제일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가십이 많잖아요. 누가 이렇게 하더라 누가 저렇게 하더라 가십 막 거짓말 참말이 확 퍼지는 것은 다 여자들 입으로 펴지는 것입니다. 저도 45년간 목회하면서 가만히 보면 밑도 끝도 없는 가십이 막 교회에서 퍼져나가는데 그 여자들 입으로서 퍼져나가는 거죠. 최근에도 내가 가십이 돌아가는데 어떤 내 밑에 있던 주의 종한 사람이 죽었다 그래요. 그 소문이 꽉 났어요. 죽었다. 며칠 전에 내가 봤는데 왜 죽었어요? 그런데 죽었대요. 확실히 죽었대요. 참 눈으로 본 사람보다도 가십을 말하는 사람이 더 큰 소리 한다고. 또 어떤 사람이 이혼했다고. 그런데 이혼 안 했다고. 같이 산다고. 아니 이혼했다고. 그 집 사위를 내가 며칠 전에 만났는데 사위가 이혼 안 했다고 그러던데 그래도 이혼했다고. 그러니 남대문 기둥이 돌이 기둥이라고 한 사람하고 실제로 남대문이 돌로 만들었다는 사람하고 성강을 붙였는데 서울에 안 올라와 남대문 기둥이 돌이 기둥 같다는 사람이 이겼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주로 이 가십은 여자들이 많이 말하잖아요. 교회가 쫙 갈라지는 이유가 여자들이 가십 때문에 갈라질 때가 많습니다. 교회가 그냥 갈라지고 교회가 아주 마음 문제가 생겨서 여자들이 쓸데없는 알지도 근거도 없는 말 자꾸 퍼뜨려다니고 이래서 그냥 교회가 갈라지고 또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가십하지 마라. 그리고 무슨 교회 행사나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 가서 남편에게서 들어라. 그런 성격적인 차이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사회 상황으로 봐서는 여자들이 교회에서 가르치거나 남자를 지휘할 만한 그런 교육적인 환경이 있지만 교육도 받지 못하고 그런 사회적 지위도 없고 리더십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여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수한 사항에 있어서는 성경에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 부어 사용한 여자들이 많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봐서 평균적 여자들은 교육 수준이 낮고 사회적 지위가 낮고 리더십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가십도 하지 말고 교회 행정에 간섭도 참여하지 말고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을 것 묻고 남편하고 이야기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어디 여자들이여 남자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그 말은 없습니다. 자기 남편에게는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그건 참 엄한 명령입니다. 주님께 복종하는 만큼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 가정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도의 철의 재상이었던 대처 여사, 영국을 뒤에 흔들어서 변화시킨 놀라운 정치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영국의 수상으로 있으면서 꼭 시장 가서 시장 봐가지고서 저녁 식사는 자기가 준비해서 남편을 대접했다. 그 유명합니다. 그건 일단 집 밖에 나오면 수상이 집 밖에 나오면 남편 아니라 영국 국민이 다 존경하고 따라요. 집에 들어오면 안 해요.
아내는 집에 들어서 남편을 복종하고 남편을 잘 섬기는,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근본적인 법은 집에 들어오면 남편은 리더가 돼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따라야 돼요.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가정이 편안해요. 그러나 집에서 아내가 남편을 지배하고 남편을 가르치고 하면은 그 가정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근본적인 원리가 남편은 가정의 머리고 가정을 이끌게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내에게 지배를 당하고 아내에게 구박을 당하는 남자는 반발하게 됩니다. 자기가 못났어도 자기가 못난 걸 말하지 않습니다. 반발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가서 술 먹게 되고 집에 안 들어오게 되고 여러 가지 가정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는 아무리 훌륭한 여성이라도 일단 결혼했으면 남편을 복종하고 남편을 리더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꼭 잊지 마십시오. 그래야 편합니다. 그렇게 하기 싫거들랑 결혼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고 혼자 편안하게 살아도 좋지 않아요. 일단 결혼을 했으면 하나님이 지으신 법은 법이기 때문에 그 법을 어길 때 언제나 고통이 따라오게 됩니다. 법을 어기면 고통이 따라오게 돼요. 그리고 제가 늘 여러분께 말씀하신 것은 아내나 남편이나 명랑하세요. 명랑. 울고 살아도 한평생, 웃고 살아도 한평생입니다. 찡그리고 살아도 한평생, 방실방실 웃고 살아도 한평생입니다. 가장 좋은 것이 웃는 것입니다, 여러분. 웃는 것이 몸의 건강에도 얼마나 좋은지 압니까? 웃으면 온몸에 약공장이 가동합니다. 치료가 와요. 그러나 찌푸리면 온몸에 독이 생겨요. 그래서 병들어요. 아무리 오래오래 친하다고 해서 여러분 무관심하면 안 돼요. 남편하고 결혼해가지고서 30년, 40년 살았으니까 내가 별나게 할 것이냐. 남편이 바깥에 들어와도 아주 지금 부르지라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하고 좀 기분 나쁜 일이 가정에 있었으면 남편이 들어오더라도 그 기분 그대로 가져가. 만정이 떨어진다고. 만정이 떨어져.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집에 있는데 남편이 퇴근하면 들어오시고 가방 던져놓고서 그냥 텔레비 틀어놓고서 그냥 그대로 앉으시면 온 집안이 그냥 완전히 얼음판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서 오늘 잘 있어? 별일 없지? 수고했지? 고생 많이 한다. 뭘 내 좀 도와줄까? 그러면 부인이 도와줄 거 있어요. 그냥 씻고서 앉아있으면 꼭 준비할게. 그 말 한마디에 얼마나 서로 화평합니까? 왜 찌푸려요? 왜 찌푸려? 나는 정말 여자 찌푸리는 걸 못 봐. 왜 그 고운 얼굴에 찌푸려요? 남자는 원래 곱지 않으니까 좀 찌푸려도 상관이 없겠지만은 여자들 그 고운 얼굴에 왜 찌푸려요? 왜 찌푸려? 찌푸리면 주름살 생기는데 억지로라도 웃으세요. 억지로라도 웃으세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뺀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오더랑 제일 집에 들어올 때 인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중요한지 모릅니다. 인간은 무드를 먹고 살아요. 무드가 무슨 필요 있어? 무드를 먹고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감정을 먹고 살아요. 그러므로 직장에서 돌아오던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웃으세요. 잘 웃으세요. 몸이 아파서 정 안 웃거든 찡그리는 웃음이라도 웃으면서 잘 웃으세요. 찡그리는 웃음이라도 웃으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남편 여러분들 절대로 집에서 고생한 수고한 아내들 들어올 때마다 자기 직장에 있는 기분 나쁜 것 그런 것을 집에 가지고 들어오면 안 돼. 상쾌한 마음을 가지고서 들어와서 웃는 얼굴로 처자를 만나, 부인을 만나되 웃어야 돼. 자식을 만나도 웃어야 돼. 웃는데 돈 안 들어요. 돈이나 들면 내가 말을 안 하죠. 우는 데는 돈 안 들어.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언제나 웃는 연습, 매일같이 거울 들여다볼 때 자기를 보고 웃으세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의 마음속에도 기쁨이 오고 자기의 모습에 대한 자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찡그리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찡그린 얼굴 좋아 안 하십니다. 왜?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오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기쁨으로 문에 들어오고 찬양함으로 궁전에 들어와야지 찡그리고 돌아오며 울면서 돌아오라고 그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주 여자를 비하한 같이 말한 이 말은 한시적인 것입니다. 그 시대적인 정황에 따라서 것이 요사이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사이는 하나님 성령이 임하셨으므로 여자들도 남자들과 다 동등하게 길을 펴고 사회 활동을 하고 교회에서도 하나님 부르시면 여자도 목사도 되고 주의 종 전도사도 되고 권사, 집사, 셀 리더로서 교회를 활발히 섬기고 얼마나 좋아요. 요사이는 하나님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고 또 율법 시대에 살지 않고 은혜 시대에 사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다 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36절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또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이거 바울 선생은 그 당시에 교회가 상당히 아주 무식한 여자들로 말미암아 다스릴 수 없이 혼란이 다가온 그런 경험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아주 강하게 말하기를 여권을 주장하려는 사람이 있느냐 어디 나와봐라. 내가 한 말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하나님 말씀이 너희에게 임해서 너희 한 말이 하나님 말씀인지 내가 하는 말인지 한번 비교해보죠. 그 당시에도 바울 선생의 말씀에 대해서 저항하는 여성들 그룹이 있은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 교회에서 여자는 잠잠하고 여자는 아무 말도 못하겠느냐, 왜 교회 활동 못하겠냐고 그렇게 저항을 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고 그렇게 저항하는 세력이 있었으면 틀림이 없으니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 말씀이 너에게만 것이냐 너에게만 있는 것이냐, 하나님 말씀이 내게도 임하고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여자는 잠잠하라 그렇게 강하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오늘날의 21세기 교회에 비유해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환례의 법과 안식일의 법처럼 한시적인 법이지 영원한 시대를 통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명령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여자들 교회에서 아무나 난장판을 찍이자 그 말은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은 제도와 법이 있어서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당회가 있고 재직위가 있고 그 다음에는 집사가 있고 셀리도 있고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직 안에서 우리가 맡은 바 사명을 얼마든지 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12시지. 조금만 더 하십시다. 39절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예언은 왜냐하면 잘하면 권면하고 안위하고 위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덕을 세운단 말입니다. 그럼 예언하기를 사모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도 하나님이여 나에게 성령 충만이 있어서 예언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근데 가르칠 때도 예언적인 성령의 영감을 가지고 가르치면 권면하고 안위하고 위로하는 거 참 좋죠. 그러나 점치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나는 예언의 영을 받았다고 해서 각 사람 사람들 불러놓고 점을 치는 것은 아닙니다. 점치는 것은 절대로 예언이 아닙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일종의 설교입니다. 설교. 우리 셀 리더가 설교하는 것도 예언의 영으로 설교하게 됩니다. 주의 종이 설교하는 것 예언의 영으로 설교.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여 예언의 영으로 말씀을 전도하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 이것은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나 방언 말하는 걸 금하지 말라. 방언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언어이기 때문에 금하지 말라.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방언을 금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방언은 많이 해서 내와 하나님 사이에 신앙의 덕이 쌓아지면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40절요.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왜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려면 아무리 좋은 것도 도가 넘으면 안 좋지요. 밥이 좋다 해서 너무 많이 먹으면 배가 터지지. 계란이 좋다고 해서 너무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로 말미암아 심장혈관이 막히고 뇌혈관이 막히지. 옛날에 우리 한국에 무식할 때 뼈국물이 좋다고 해서 뼈를 푹 꽈가지고서 뿌연 물을 훅 하면서 꿀꺽꿀꺽 마시고 얼굴이 벌게해서 배가 턱 나면 와 건강하고 좋다. 무식이 땅보다 뜨겁지 뼈국물은 완전히 콜레스테롤 투성입니다. 콜레스테롤은 뭐랍니까? 혈관벽을 막히게 하는 거예요. 심장혈관벽이 막히고 뇌혈관벽이 막히면 심장마비가 걸리고 뇌경색이 걸려서 죽지 않아요. 그래 옛날 부자들 막 밤낮으로 소백따기 갖다 가지고서 그냥 푹 와가지고서 뿌연 물 들어 마시고 좋다. 얼굴이 벌는 것은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피가 잘 안 통해가 얼굴이 벌겋다고요. 얼굴이 벌하면 핫바지에 손 떼놓고 그럼 모르면 그렇게 돼요. 적당히 먹으면 괜찮지요. 적당히 뭐 설렁탕 일주일에 한 그릇씩 먹는 건 뭐가 나빠요. 그러나 매일같이 설렁탕을 먹어 적혀버리십시오. 콜레스테롤에 걸리지. 좋다고 해서 도가 넘치면 안 돼요.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고 적당히 해야 돼요. 밥도 삼시세 때 먹더라도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소식을 하고 정시에 먹으면 좋아요. 질서 있게 하고 적당히 해야 돼요. 뼈국물도 정 없으면 안 되니까 콜레스테롤도 질서 있게 적당히 그저 한 주일에 한 번쯤 먹는 거 좋지 매일같이 훌훌 마시면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질서 있게 하고 적당히 하라. 그것이 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중용지도는 천하지 달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제나 우편으로도 치우치지 말고 좌편으로 치우치지 말고 중간을 택한 이것이 모든 도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도를 넘치면 안 돼요. 은혜 받는다고 해서 집안 소재도 안 하고 애들 돌보지도 안 하고 빨래는 이만치면 해놓고 부엌에는 그냥 씻지 않은 그릇이 해놓고 난 다음에도 그냥 얼굴이 새까만해서 가방 뜨고 늘 부엌에만 따르는 거죠. 그게 결국 신령한 게 아니라 산신령이에요. 산신령. 질서 있게 하고 적당히 해야지. 가정 주부면 집안 소재도 하고 빨래도 해놓고 애들도 돌보고 그러고 난 다음 시간을 잘 정리해서 적당하고 질서 있게 교회도 나가고 부흥회도 나가야지. 막 한 곳에 집중해가지고서 자기의 할 의무와 책임을 다 던져버리면 그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치우치지 말아야 돼. 자로도 치우치지 말고 우리도 치우치지 말아야 돼. 질서 있게 적당히 해야 돼. 나는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오고 수요일날 교회 나오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여러분 구역 예배도 시간 내어서 나가는 것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주일 내내 교회가 살아라고 말 안 합니다. 그러면 그건 질서를 무너뜨리고 적당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 되어요. 우리가 가정생활을 언제나 하면서 교회에 봉사하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 가정을 던져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 사람이 우리 교회 교역자로 들어오겠다 해서 내가 인터뷰를 했는데 내 앞에 앉아서 내가 열심을 다하여 24시간 있는 힘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조 목사님 목회를 돕겠습니다. 사람이 착실하게 보여요. 그래서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니까 아내와 뭐 자식이 몇 사람이 되겠죠.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 되니까 분토와 같이 버렸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어째 분토같이 버렸다니?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긁어치는 것은 분토와 같이 버리는 겁니다.
그래,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자기는 그렇게 하면서 내게 점수를 많이 얻을 줄 아는 생각하는 거지. 그러고 막, 웃기게 내가, 나도 당신을 분토와 같이 버리노라.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은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성경에 말해요. 처자를 다 버려버리고, 그냥 당신이 주의 종으로서 뛰라 하면, 아예 처음부터 결혼하지 말지, 왜 결혼했냐? 모든 것을 여러분, 질서 있게 하고 적당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